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성공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의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학과 인사나누죠. 뭐라고 인사나누냐면요. 기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인사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말씀 내용과 좀 맞는 그런 찬양인데요. 찬양했죠.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뭘 생각한다고요? 예수님 생각한다고요. 예수님 생각한다고요. 자, 내 마음이 지치고 온몸이 지치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녹초가 돼가지고 온 기진맥진한 상태.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다운됐다라고 하는 거. 또 번아웃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 추울 때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기도원에서 기도했었던 날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기도도 우리가 언제 해야 돼요? 기도도 힘이 있을 때 해야 된다.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힘이 빠져버리면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한시라도 내 기도할 기력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청년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저는요 젊었을 때요 막 못도 씹어 먹었다니까요. 믿으신 건 아니죠. 그럴 정도로 제가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먹으면 소화가 다 될 정도로 그렇게 힘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아기만 딱 하나 낳아도 힘이 다 빠지죠. 아기 낳을 때 그런데요. 아기 낳을 때 몸이 다 열려가지고 그 뼈가 다시 맞춰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번 늘어난 뼈들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 그냥 바싹 늙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가 가장 힘이 많을 때예요? 청년 때가 가장 힘이 많을 때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힘이 있을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요 그리스도인과 교제해서 주님 안에서 복된 만남, 복된 가정들을 다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우리 초등학교도 보니까요 남자 여자 비율이 누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애들이 별로 없어요. 여자애들이.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우리나라 인구가 남자가 더 하면서 제가 여자가 더 적다고 말했죠? 네, 남자가 많다고 그랬죠? 네, 제가 말을 잘못했는가 싶어가지고.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남성, 여성 비율이 남자가 더 많고 여자가 더 적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마다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자분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비율이 여자가 더 여자가 더 많고 여자가 더 적고 남자가 더 많은데 그거 교회 오는 사람들로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나중에 교회 나오는 여자분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세 통계표라는 것을 작성해서 총회로 보고를 하거든요. 대한예수대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세 통계표라는 게시판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거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올해는 교인이 몇 명 늘었고 또 올해는 세례를 몇 명 늘었고 쥐학교 유치원부터 작년 어른까지 다 숫자를 다 해서 통계를 내요. 그래서 그 통계를 총회 때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인수가 써요. 정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우리 수험배들 교회는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놀라요.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해마다 이렇게 교세 통계를 내보면 그게 참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것은 갈수록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 기독교를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 여성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 세미나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머니들의 새벽 기도 때문에 성장했는데 그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우리나라 한국교회 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새벽 예배, 그 새벽 기도의 어머니들의 새벽 기도의 그 영성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줄어들면 또 기도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걱정돼요. 평균적으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신앙생활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할 사람 나오라고 하면 사실 누가 더 많이 나올까요? 그러면 누가 순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나올까요? 남자가 더 많이 나오고 여자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여자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더 우리는 한국교회 한국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신앙생활 더 뜨겁게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남자분들도 나오겠습니다만 순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내가 순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죽기를 결단하는 것이 순교거든요. 나에게 육신의 유업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자신이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내가 과연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를 위한 순교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순교를 강요하는 사람 같네요. 순교의 믿음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문제는 그 순교의 믿음이 나에게 있었더라도 그 순교의 믿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믿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기의 삶에 따라서 변화를 맞이합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선배들을 이렇게 봤어요. 교회 선배들이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를 잘 이끌어준 선배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선배들이 이제 몇 명이 있었는데 저희 선배들이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요. 청년 때에도 군대 가기 전까지도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 다 하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걸로 알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도 저 형같이 저 누나같이 나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지 라고 벌써 고3 때부터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고3이 딱 끝나면 선배, 그것도 예쁜 누나 선배가 저희들에게 탁 옵니다. 그래서 얘들아, 그 학력고사도 끝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예쁜 누나가 또 이렇게 와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요. 다 하잖아요. 다 하죠. 맛있는 거 사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선배하고 지금도 그 모교회 전주 동인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지금도 연락해요. 또 그 교회 누구 장로님 돌아가시면 또 가서 찾아가면 또 같이 만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선배들이 잘 이끌어져서 우리는 당연히 그 선배들의 모습대로 따라갔는데 그 선배들이요 정말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교사도 열심히 했던 그 선배 형들이 군대만 갔다 오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군대만 갔다. 교회 선배보다 나중에 복학하고 나서 보니까 학교 선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군대 갔다 오면요 남아있는 선배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수련회 같이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그랬던 선배님들인데 모교회 그 선배님들인데 군대 갔다 와서 청년 대선은요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가서 믿음이 변할까 봐요.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부터 저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군대 가면 하나님 그런 기도. 내가 군대 가면 하나님 정말 믿음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세요. 선배 형들 보니까 다 믿음이 없어져서 돌아오는데 하나님 군대에서 정말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단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 성수.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군대 가기 전부터 이거 결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논산훈련소 훈련 받을 때도 기도하러 가고 교회 가고요. 또 그 김해공병학교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학교에서 딱 갔는데 그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첫 주는 대기 기간이라고 대기 기간 때는 그냥 내무반 안에서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그래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 그래가지고 같이 훈련소에서 있었던 애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교회 다녔던 훈련소 논산훈련소 교회 다녔던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가 돼가지고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10명 정도 내무반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말씀 읽고 제가 설교하고 다른 그 저는 기도시키고. 왜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가도 내가 앉은 것이 내가 서 있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생각이 지금도 안 나요. 군대에서 그렇게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와 예배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참 군대 생활이요 정말 은혜였어요. 너무나도 재밌었고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물론 힘들지 않는 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논사훈련소에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저에게는 군대 생활이 참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대 전날에 저희 군수과 사무실에 탁 나와서 연병장을 탁 바라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대 전날 아마 좋아서 사람들은 난릴 건데 저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만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인생을 주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너무 쉽게도요 어느 순간에는 주일 예배가 성수되지 않아요. 주일 성수가 되지 않아요.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 이렇게 아이들 보는 거 보니까요, 김보성이라는 사람이, 김보성 맞죠? 김보성이 마트가 뭐예요? 의리 그러잖아요. 의리. 김보성하고 저기 누구예요? 누가 그 라오스를 갔는데 랑군인가 무슨 어디 갔어요. 유명 관광지 갔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면서 의리 하니까요. 거기에 모인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의리 이걸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높은 데서 딱 뛰어내리더라고요. 김보성. 의리 있어야 되죠. 의리는 깡패에게만 있는 겁니까? 의리는 남자애들에게만 있는 겁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고 여자고 뭐가 있어야 돼요? 남자고 여자를 떠나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의리는 뭘 통해서만 지킬 수 있냐면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면 주님과 의가 벌써 떨어지는 거예요. 의가 상하는 거예요. 친구끼리 대화가 없어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 애인끼리 대화가 없으면 그게 애인입니까? 넘넘이죠. 주님과 나 사이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분에 대한 의리, 이 의리를 지켜야 된다. 내 목숨을 버려도 주님 버리면 안 된다는 이 의리 지켜야 된다. 그런데 왜 어느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얼마 지나면 예배가 소홀해지고 누군가 집으로 찾아가서 신방을 해야 되고 전화를 해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도 끝까지 견뎌냅니다. 오히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믿음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사람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라는 것, 연약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 귀한 사람이어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어떻게 보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천년만년 같이 살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 되면 죽을지 몰라요. 평생 살 것 같죠?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건강하게 오래 사세, 오래 사세.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언제 천국 가는데 뭔 걱정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지전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 생각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 제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크고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있어 달라는 거예요. 살아있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부가 천년만년 계속 같이 살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죽을지 모릅니다. 오직 내가 살아있을 때나 내가 죽은 이후에나 책임지시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영원히 나를 축복하실 그분과 함께 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강문훈 목사님이죠. 김문훈 목사님,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 횃불에서 횃불의 세미나를 하루는 그 부산 포도원교회 간 적이 있어요. 와,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45인승 버스에 한 40명 정도 타고 단일 버스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점심 먹고 돌아왔는데요. 횃불의 세미나를 거기서 했는데 김문호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경상도 사투리 써가시면서 나의 꼬라지를 아시고 나의 꼬라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꼬라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 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의 생활입니다. 기적의 생활. 기도 생활이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능력의 생활이에요.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기적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생활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영적인 생활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활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생활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대부분의 기록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소망했는지 몰라요. 쫓겨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굴에서도 쓰는 거예요. 이 표현. 굴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의 내용이 바로 굴에서, 아골굴에서 지은 시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서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갈 때 뭘 앞에 두고 왔어요? 우리가 출애굽 공부했죠? 출애굽에 보면 법궤를 앞세우고 왔어요. 법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만 지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지도권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일에 개입시키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험배들께 모든 소문인들이 기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내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